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기니까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강해도 거의 종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조언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 교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모여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신앙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인종도 서로 달랐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 많은 민족들이
그런 종족들이 서로 섞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자라난 환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각기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또 문화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로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기에 기록된 먹지 말아야 이런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팔렸기 때문에 우상에게,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려놨던 이 고기들을, 이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는 우리가 먹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규례들은 다 완성되어졌고 때로는 폐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먹고 안 먹고 이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교인들 서로가 상대방을 비판하며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기 먹지 않는 이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 뿐,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도, 상대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은 비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미움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미움이 더 성장하면은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지혜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괜히 미워지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마귀의 역사인 것은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대부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성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일,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급속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도 밤새 품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화를 품고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에는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미워지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품다가 순간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를 키우는 것은 바로 마귀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노와 이 기도는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분노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노는 마귀와 어울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고 분이 날 때에 여러분 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화나기 전에 새겨드려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요,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때 성경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투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 화를 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그리고 반석을 쳤더니 두 번이나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단히 화를 냈던 이런 모습들을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그들을 지금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이 행동에도 모세의 화가 다분히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을 듣습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했는데 왜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행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혈기를 부릴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행동을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가득한 모세를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도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했을 때에 에돔 왕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두지 않으셨어요. 아말렉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화내는 일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화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를 내는 모세와 아론의 죄는 더 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 땅에 분노와 이런 미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말을 통하여 살리는 말, 세워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했지만은 또 부모의 잘못 또한 큰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장로님, 성격이 불같은 한 장로님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고 교회 안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화를 불같이 내었습니다. 붙잡아 놓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은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이 어린아이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임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품에 안고 부드럽게 말했다면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해도 내버려 둬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들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지킬 일이 있습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판해도 말이 달라집니다. 책망을 해도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판하듯이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울면서 사랑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잘못이지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당신과 나는 달라. 나는 당신보다 더 나아. 이런 태도로는 결단코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각하면은 어떻습니까? 길이 막혀서,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저 사람은 항상 저래. 내가 하면은 노맨스이지만은 남이 하면은 스캔들입니다.
불륜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좀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 대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드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만 보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채찍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니 그분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옳고 그름만 따져 비판하면은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하나도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말에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의한 사람은 없고,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기분이 나빠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분명히 상대가 하는 소리는 옳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상처를 입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 도메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집을 지어 올려간다, 그런 말입니다.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서 집을 지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의 소리가 틀리는 말은 아닌데 모두가 기분 나쁘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덕을 세우지 못한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옳은 말이었는데 덕이 없다는 것이에요. 허물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허물은 소리였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빈대 잡으려다 뭐 한다고요? 초가 삼간 태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 고치려다가 전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이 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는 소리가 옳은 소리이고 정의를 위한 이런 소리이다 할지라도 교회를 허무는 말은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덕을 세우는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결정적인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업이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행하신 구속 사역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한 성도들, 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업이란 이 표현을 읽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허무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한 영혼인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한 영혼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판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데, 어찌 그리 쉽게 싸우고 다투며 교회를 쪼갤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독일 속담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은 악마가 옆에다 예배당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 무작정 비판하는 일들을 볼 때에는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그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한 영혼인데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 감정으로, 내 감정, 내 기분 앞세워서 이 교회를 허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했습니다.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잘하고 있는지, 자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으로 한다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괴롭다는데 자신이 사랑이라고 우기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는 참 당시에 나라를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품고 나라의 잘못을,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의로운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를 보고 그는 그 앞에 꼬꾸라져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당시의 사회, 당시의 민족, 당시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이 지적하는 자신의 입술이 문제인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 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무작정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